오늘은 제가 신앙인의 참된 관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거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믿음을 논한다면 아마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해서 지금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래 너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거는 너는 갈 수 있어. 넌 정말 잘했구나 이런 말인데 너 가서 그와 같이 행해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랬을 거예요. 이게 아니 믿음인데 행하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었다니까요. 그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 전혀 엉뚱한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사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고 11조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도 늘 드리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늘 구별을 해서 살았으니까 나름대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런 삶의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그런 율법에 저 자신은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도 가서 행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이웃을 잘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 정말 잘했구나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게 뭘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넘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로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예를 들어도 이 율법사의 예를 들은 거예요. 제사장 아니면 서기관이잖아. 또 아니면 레위인이잖아. 야, 지나갔어. 근데 피 흘려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죠? 내가 지금 이 한 사람한테 묶여 있을 시간이 없어. 그죠?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지나갔어요. 레위,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가르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한테 매여?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식을 뛰어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아주 사람 같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얘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못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관에다가 맡기면서 나 갈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 돌아보고 혹시나 모자란 거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돈 더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돌아봐 줘라. 예수님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볼 때는 누가 좋은 이웃 같으냐? 이게 확 깨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빼도 박도 못하죠.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오늘날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인가? 그죠? 우리가 이거 생각해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이 말과 그 말이 상충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유대인 율법사라면 접근조차 하기도 싫어하는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그 일에 힘을 썼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예수님인가? 34절부터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입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전에는 사랑이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이게 사랑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쉽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한테? 지극히 작은 자한테. 구원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십자가 놓고 정성 드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율법사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판단할 때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음을 이유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유로? 믿음을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가장 약한 한 사람을 어떻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약한 자, 여러분 친척이나 형제 중에도 약한 사람 있을 때 사랑하기 쉬워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기대하는 게 있거든. 조금 하면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한테 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희생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외면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 듣고 나서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처럼 행하라 이렇게 했을 때 율법사가 듣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건 아니야. 순종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돌아봐야 될 사람이 많아.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알라스카를 갔어요. 나는 구경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알래스카가 이 마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의외로 많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 다운타운에 이렇게 갔는데 그냥 또 들이마시고 그리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내 마음에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다들 가길래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죠? God bless you 그랬더니만 God bless you 하면서 그걸 받더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걸 다 줍니까? 이렇게나 많은데, 그죠? 내가 못해.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마음만 갖고 그냥 지나칠 때도 많아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더 해야 되는데 힘에 지쳐. 하나님, 내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도 가서 이렇게 해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뭘로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의지해서 하거라. 그거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말할 때 십자가에 달린 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셨어요. 사실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높고 높은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죄인들과 같이 살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서 죽냐고요. 부활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너희들 나 사랑하니? 그러면 정말 서로 사랑해. 저는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래 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돌아섰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랑은 난 못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다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죠. 사랑하죠. 다시 묻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 울면서 사랑한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제자 삼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또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너 정말 나 믿고 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냐? 확신한다니까요. 나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네가 정말 나 믿는 사람이라면 가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를 섬기고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모자란다니까요. 마음은 원이지만요, 주님,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내가 안다. 그러나 너 나 사랑하지? 서로 사랑해라.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거라. 주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은 그 페어뱅크스라는 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안 살던 곳인데 미국의 공군 부대가 이제 상주하면서 그곳에 이제 또 하느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설교가 형제에게 나가라 욕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형제에게 욕한 거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제단에다 가서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와서 제단에다 예배 드려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 못한 인사이트를 하나를 줬어요. 저는 그냥 술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젊은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릴 때 그게 우리처럼 1시간 혹은 30분 걸려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물 드리려고 3, 4일 걸어온 겁니다. 3, 4일 걸어와가지고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생각났어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그러면 이거 거기다 놓고 며칠 가야 되는 거예요? 3, 4일 가서 다시 올라오면 일주일 후에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전 그것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욕한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거 쉬워서 우리한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를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자발적이어서 사랑이 막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음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까지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정말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내 이웃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도우심 구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아,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